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며 삽시다. 오늘 여러분이 좀 길게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기독교회사의 최고의 현장입니다. 정말 힘이 강한 바리새인, 그게 진짜 이단입니다. 자, 이 이단이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 씌우고 잡아 죽이러 가는 장면입니다. 거기 대장이 사울이죠. 사울, 바울인데 그때 이스라엘 여러 가지 이름을 같이 썼기 때문에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두 가지 이름. 어떤 사람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는데 그 말은 아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주로 사울이고 바깥에서 부르는 이름이 바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가다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실망에 빠질 때가 있죠. 아니, 다들 저렇게 속이면서 잘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이 잘 살까? 아니, 악을 행하는데, 나쁜 짓 그렇게 많이 하는데 죽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권세 가지고 땅땅거리고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이 못하게 만들죠. 이재명 같은 사람, 빨리 감옥에 안 들어가나 생각하는데 이제 들어갈 때가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다들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굳이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실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막 이름도 나고,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 살다 보면 그런 게 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진짜 목회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소리 없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진짜 학자들은 가만히 공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99.9%가 불량배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막 교계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걸 평신도들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마치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그걸 평신도가 알거나 우리가 알게 되면 뭔가 실망이 오죠. 아니, 어째서 이단 중에 이단이 바리새인인데 이게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들고 잡아주기로 다니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의심이 옵니다. 내가 꼭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내게 들어온다, 이 말이요. 그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거기에 딱 걸려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기에 한번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아니, 종교가 많이 있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나? 아니, 좋은 종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불교, 인구의 한 70%가 다 불교래요. 나머지 30%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무슨 오만 잡된 거 좋은 것만 다 따서 부르는 뭐라 그러는데 그들 말로 그런 종교 하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믿는 사람 한 30%, 그게 베트남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표시 없이 살고 있지만 그게 들어옵니다. 어떤 의심이 옵니까? 세 번째,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점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들 불의를 보고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눈들이 열려집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이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번다고 말합니다. 착각이죠. 일본이나 유럽, 미국은 안 속입니다. 근데 돈을 잘 벌어요. 보통 제과점이라든가 무슨 음식 만드는 사장들이 자기네가 만든 음식 자기 자녀 절대 안 먹인답니다. 뭘 방부제를 많이 넣는지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 안 먹이고 자기네는 외국에서 사다가 비행기로 공수받아 먹고 자기들 만드는 건 다 국민들 먹고 죽으라고. 응?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번대요. 정직하게 하면. 세상 속에서 막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에 가봐요. 강한 호랑이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 있는 호랑이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새끼 낳고 토끼 사슴 다 잡아먹고 온 산에 호랑이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토끼가 많고 사슴이 많고 호랑이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아예 멸종 위기에 놓여 있어요. 아니 그 강한 게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눈이 자꾸 열려지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정말 믿으면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응? 에이 속지 않고 사업 못해요. 맞아요. 그게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 북한에 잠깐 물 열릴 때가 있었잖아요. 평양에 뭐 여행 가고 막 북한 평양에 가서 가게에서 뭘 샀더니 잔돈을 안 바꿔주더랍니다. 잔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달라고 해준답니다. 그게 후진국입니다. 필리핀 처음에 갔더니 공항에서 호주머니를 뒤져요. 한국 돈 나오니까 한 개만 달라고. 우리 한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하도 기가 차서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필요하대요. 10,000원짜리 하나 주니까 뭐 기가 찰 일이죠. 그게 후진국입니다. 중앙아시아 갔더니 가방을 열어서 막 뒤지면서 시비 겁니다. 돈을 주면 가라 그럽니다. 이게 후진국 아닙니까? 뭡니까 알마타 가서 우즈베키스탄 넘어갈 때 경계선 넘어가는데 날 붙잡아요. 지네들이 여권에다 찍어놓은 거 글씨가 흐리다고 뭐라고 떠드는데 내가 무슨 말을 알아듣습니까? 영어 못한다고 English I don't know 그냥 그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니까 한참 떠들어요. 1시간 붙잡았더니 그냥 가랍니다. 그냥 왔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후진국이죠. 우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우리가 죽고 서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한 자가 멸망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약한 자를 도우시고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그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목적, 의도라고 하는 뜻이죠.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그걸 다 목적을 두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우냐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대한 의도를 두고 다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상이 들어간 나라든 종교지만 다 멸망받았어요. 복음이 바로 들어간 나라마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자, 우리가 시간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어떻게 뭘 할지 물어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염려도 막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도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우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활동을 합니다. 아니면 완전 포기해버려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나는 신앙생활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움 오고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많은데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양심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좋은 기도가 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일을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막 가서 산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때 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심으로 돌아오면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 복음운동해라. 네가 장사꾼이냐? 전도사에 살려고 하는 장사꾼 아니냐?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양심에다가 네 전도사가 직업이 아니냐? 그 양심의 소리에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양심 앞에 서면 많은 응답이 옵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맡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아이들이 중학교 갈 나이가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 끝입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온갖 욕을 다 배우고 나쁜 것 다 배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 속이고 삼중생활 시작합니다. 저 6학년 학생들을 복음 바로 듣게 되겠다. 막 가슴에 불이 붙어요. 양심이죠. 6학년 아이들을 다 찾아내서 면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하면 주일학교 큰 대부흥을 쏟아 붓는 겁니다. 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중고등부 맡았는데 중고등학생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애들 고민 따로 있어요. 관심이 따로 있습니다. 애들 고민 사실 말은 하지 않지만 공부입니다. 공부. 또 애들 관심은 이성이에요. 이런이 될 수가 없죠. 학생들 맨투맨으로 들어가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저렇습니까? 양심으로 한번 기도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에 답을 하실 겁니다. 너나 잘해라. 네가 잘하면 된다. 최고 응답이 양심이다 하는 겁니다. 대전도자 바울이 내가 밤낮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너를 생각한다. 네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그것에 감사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자기 절대 주권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중직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워둔 렘넌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전 인생 전체를 놓고 쭉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고 그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지금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만큼 능력으로 함께 하신 자를 내가 처음 봤다.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자기 절대 주권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모세를 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16절에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모세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량하게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신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준다 이 말이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사야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바울이 풍랑 만나 죽어가는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자기 절대 주권으로 축복하십니다. 속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오늘 여러분 양심 앞에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 너무 어려움 당했는데 모르고 그 때문에 무너지고, 렘넌트들은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어른들 때문에 혹시 오해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흔들리고 모르고 흔들렸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어요. 아니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말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 분 있어요. 와서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엄청 손해봤답니다. 여러분 가기 싫어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하나님이 본인을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우린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흔들립니다. 약간 무슨 일이 오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렇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절대 주권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아카시아 꽃 따먹고, 봄 되면 산에 가서 진달래 꽃 따먹고, 땅에 있는 칡도 캐먹고 메뚜기 구워 먹고, 알고 봤더니 이게 세례요한이 먹던 식사예요. 엄청 건강식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전부 훈련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세계복음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고생되고 못 이기니까 믿음 없으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용돈도 쓰지 않겠다. 용돈도 없지만 공부만 하지 놀러 가지 않겠다.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거의 굶고 한창 커야 될 때, 그때 굉장히 슬프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 훈련이에요. 훈련. 그 바람에 물론 잘 먹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마 지가 키가 제일 작은가 그럴 거야. 아마 표준 키가 되었습니다. 언제가 몇 년 전에 일본 갔는데 일본 찾길 옆에 조그만 굴 있는데 거기서 여행 갔다가 산책하는데 굴 속에 들어갔는데 내 키에 딱 맞아요. 머리 탈락말랑한데 키 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계속 끝날 때까지 허리 숙여서 가는 거예요. 꼬부리고. 쓸데없이 키만 커가지고 고생 많겠다. 근데 하여간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고난까지도 전부 다 훈련입니다. 훈련. 그것도 모르고 우리 렘넌트들은 잘못하면 막 무너집니다. 전국 세계에 가보니까 오래 그 렘넌트 운동하고 나니까 성공하는 렘넌트가 나오는가 하면 무너지는 렘넌트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더 응답받는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게 무너지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자기 절대 주권을 이루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성시키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 보고마의 절대 주권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모세가 양자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 바꾸는 흑암 무너뜨린 절대 주권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오랫동안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고의 왕 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이루십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교회가 자꾸 타락을 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세상 것처럼 됩니다. 그냥 세상 종교같이 됩니다. 그게 제일 타락이에요. 교회가 이제 세상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옛날 교회에서 무슨 말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다.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이게 속죄표를
팔았어요. 교회에서. 그 교회가 지금 말로 천주교회인데 원래 초대교회가 자라서 된 겁니다. 아무리 평생 살았어도 구원을 언제 받느냐? 당신이 죽을 때 얼마만큼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된다. 말이 됩니까? 그걸 보고 종부성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 마틴 루터 원래 신부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구원받느냐? 우리가 돈을 주고 속죄포자면 죄가 없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없어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마지막에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랬더니 예상한 대로 이 당장 마틴 루터를 이단 2명 씌우고 마틴 루터 세워놓고 재판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 종교 재판 무섭죠. 아니 마틴 루터 아무 잘못한 말이 없는데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그걸 보고 루터가 겁을 먹으니까 일주일만 여유 달라고 해서 일주일 여유 줬어요. 마틴 루터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원래 그 부인이 수녀였어요. 수녀. 부인 마틴 루터가 낙심하고 있을 때 재미난 일화가 있죠. 바깥에서 상복을 입고 막 곡을 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응? 루터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누가 죽였냐? 누가 죽었는데 곡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이때 부인이 재미난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루터가 이 하나님이 왜 죽느냐고. 그때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당신 왜 이러냐고. 맞습니다. 일주일 후에 법정에서 마틴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섰다. 포기할 수 없다. 틀린 건 틀린 것이다. 막바로 사형 선고 내려서 끌고 왔는데 지금도 몰라요. 누가 나타나서 마틴 루터를 납치했습니다. 감옥에 아니면 사형장으로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납치를 납치해 갔어요. 아직도 역사가 못 밝히고 있답니다. 누가 납치했는지 모른답니다. 대충 이 사람일 것이다 예측하는데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산속에다 데려다 놓고 산에서 뭐 했냐? 성경 번역하도록 온 국민이 성경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있도록 번역해서 읽게 만들어라. 거기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본 목사님이 안내는 사람 보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마틴 루터가 사단 역사에서 사단 도망가라고 임금병을 던졌다는데 그 자국이 왜 없느냐 물어봤더니 도둑놈이 와서 그 벽까지 뜯어갔대요. 거기서 성경 번역해서 나왔는데 전 세계로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퍼져나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복음을 제일 열심히 증거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 미국을 일단 축복하신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복음이 쫙 증거되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미국. 그 다음에 제2위가 어떤 나라? 한국. 한국 하나님 복을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뭐 자원이 많습니까? 당파 싸움만 하고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느냐? 선교하는 것 때문에. 아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엄청난 복을 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은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것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축복 받으니까 15나라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산업의 문을 여십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이때 하나님 위에서 빛을 내리쬐은 겁니다. 사울이 빛을 받아 쓰러졌어요. 바울에게만 여러분 길 가다가 그런 일 당해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내가 왜 이렇지? 이럴 겁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응? 얼마나 놀랐겠어요. 만약 여러분 깜깜한 산길을 걸어가는데 숲속에서 누가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쉽게 말하면 사울이 완전 무릎 꿇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나니아야. 그 하나님 불러서 바울을 연결시킨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몇 가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 맞다면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시 조롱받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바울이 제수로 목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풍랑 만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풍랑이 들어닥쳤습니다. 14일 동안 밤낮 구분 없이 풍랑이 내리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영적인 풍랑이 들어닥치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뭐 계급장이 필요 없고 배도 필요 없습니다. 풍랑 만나 가라는데 그때 뭐 하면 되겠는가? 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사실을 전달하고 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에 탄 사람 다 살아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할 일이 없느냐? 아니죠.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문제 만났다면 그건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대로 낙심해 있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 당한 문제는 전화위복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장점 뭡니까? 유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단점 뭡니까? 인생 도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내 약점 가지고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인생 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중에 나는 기도를 어떻게 될 것이냐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아실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세상 밑바닥에 헤맬 수 없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대로 가난 속에 죽을 수 없다. 나는 질병 속에 빠져서 계속 헤맬 수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각각 다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아마 다윗은 찬양을 계속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찬양도 나오고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교회에 가서 계속 소리에서 기도하셔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4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름 많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는 또 시작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임 얻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현실 속에 빠져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고쳐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